그냥 계속 찬양만 듣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나갈 쯤 되면은 또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심정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내 차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찬양을 길게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뭐 아무리 길어도 또 제가 나와야 되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년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례만 되면 마음이 좀 부담이 됩니다. 예. 그 어떤 의학 박사님 영상 강의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질병 중에 제일 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그 고통스러운 것은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겠다.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혈액이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돌아가다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많이 순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화들도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왜 강이 썩지 않는 것입니까?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인 순환이 되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은혜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한테 고여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고 흘러가는 것.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교회 내용은 에베소 교회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가 그 당시 되었는가 하면 그런 은혜가 계속 플로잉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여있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이분도 나름대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지만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세례 요한까지의 일은 알고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스스로 안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계시가 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바울을 통해 알게 되고 그 부부가 또 아볼로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아볼로가 그 내용을 겸손하게 받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왔던 그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했고 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했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4대 영적인 순환의 역사, 재생산의 역사, 플로잉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회도 교회도 개인도 건강한 지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그런 플로잉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간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은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는 압니다.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12사람쯤 되었다고 하죠. 안수할 때 그들에게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 읽었던 19장 8절 이하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는 에베소 제자들, 그리고 그 전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오면 오순절날 성령이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자기 말로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 받았으니까 나가서 일하자. 그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적으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를 분리시켜서 나는 말씀의 은혜는 있지만 기도는 약하다, 나는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잘 모른다, 그런 편중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하시는 박정식 목사님으로부터 예전에 그 간증을 직접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원래 교회를 개척을 하고 30년 전 일입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천막을 쳐놓고 이제 40일 동안 기도로 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립니다 하고 인천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첫 시작하는 날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역시 40일 기도에 이 효력이 있다 생각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한 사람도 그 천막 안으로 들어오진 않는 것입니다. 잠깐 나가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큰 건물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발걸음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목회 은사가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접으려고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거기 보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사, 예수께서 가르치셨더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본인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제 목회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30년 지났는데 독특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부교역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부서의 모든 사역을 성도들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또 뜬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받은 말씀들을 자기 혼자 꽁꽁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들을 학생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유통이 일어나고 은혜의 말씀이 자꾸 플로잉 되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서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후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3달 동안 강론을 했는데 그 중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방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앞에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대중적으로 선포하니까 마음이 굳어서 그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겠다 해서 세워서 두란노라고 하는 한 그 홀이라고 되어 있죠. 홀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2년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2년 동안 그 아시아에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그 지역 사회 안에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들을 맛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에게 턱 얹으면 병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낙인 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I can do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실 때 저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주님이 제게 능력을 주신다면 저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 고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친구 되기 원하거든요.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믿어서도 너 그렇게 헌신되어 살아본 적이 없잖아, 너는 안 돼. 자꾸 우리 속에 속삭이는 말들이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치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화와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 안으로 뛰어 들어갈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12월에 우리 성경예매 강의할 때 춘천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60대 정도 된 우리 여성도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더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 아닌데 앞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암송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말씀 암송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년간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국문학교도 자기가 못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 암송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1년 반쯤 노력하니까 그때부터 말씀 암송이 줄줄줄줄 되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넘은 밭일 하시는 우리 여성도님인데,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관절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중이염, 평생 앓던 40년 앓던 중이염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밭일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 암송 시작하는데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본인 표현에 의하면은 구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보통은 발이 퉁퉁 붓는데 그날은 전혀 피곤함이 없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절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변화도, 기적도, 치유도, 회복도, 귀신도 떠나고 영적인 질병 그리고 육적인 질병들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사장이었던 이한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그 후에 이분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독방에 갇혔습니다.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으면 벽이 닿을 정도의 독방, 창문은 얼굴만한 정도의 창문, 정말 고통스러운 독방에 갇혔고 시대의 살인마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손을 더듬거리는데 조명도 굉장히 희미하다고 합니다. 안 가보셨죠? 예, 우리 교회 건물 한쪽 구석에 한번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체험을 한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희미한데 손을 더듬거리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누가 이렇게 조용히 넣어놨나 봐요. 성경책을 하나 들고, 이분이 원래부터 어릴 때 그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막 너무 사회생활이 잘 되다 보니까 막 출세하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다니고 뭐 계속 그냥 뭐 성공과 부에 집착해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성경을 아이고 예전에 내가 보던 건데 그러면서 다시 희미하니까 가까이 대고 막 성경을 읽는데 성경 요한복음 21장의 구절들이 자기 마음을 확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확 그냥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어도 특별히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차마 입이 베드로처럼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 하겠더래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유족들에게.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라면 저만 죽이시면 되지 왜 무고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도록 내두셨습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답은 그냥 순종이라는 답이었답니다. 순종. 그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거기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나왔지만 한국 땅에 머물 수가 없었답니다. 따가운 시선도 그렇고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이 몽골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침술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건 박사님이 옥수수 그 종자 개발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몽골에 맞는 종자를 개발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몽골에다가 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런 변화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인생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도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으면 이제 전심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때로는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아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분의 인격의 수준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은사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는, 복음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 안에서 인격적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삶의 가치관들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 전도의 문도 함께 열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에서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떤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러면서 막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부러웠던 것입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심한 상처를 받고 벗은 몸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바울을 부러워했던 마술사들, 그리고 제사장의 7 아들들, 그 능력을 자신들도 소유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능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 소유로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귀신들에게 쫓겨가는 그런 영적 패배의 현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땅 위로 올라오게 하니까 마술사들도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믿겠습니까? 마술사들도 행한 일을 바울이 하는데 바로가 그걸 믿겠습니까? 모세가 했지 왜 바울이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박영 집사님 웃으시길래 제가 왜 웃으신가 했더니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이 이가 막 생겨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마술사들이 못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술사들은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방하는 일만 하는 거죠. 일어난 재앙들을 없애줘야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앙들을 모방할 뿐이죠. 그것도 한두 번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모방이 아닙니다. 능력은 모방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 디모데가 좀 나이가 젊었거든요. 바울보다는 젊잖아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했는데 디모데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처럼 디모데는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재생산을 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파하고 디모데가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하는 영적인 재생산과 순환의 역사, 그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17절 이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디모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여 있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사자, 영적인 리더에게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할 때 그런 말할 수 없는 확신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그러면 정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제 속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정말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있으신 것, 그 가지고 우리 저에게도 부탁하시고 목자들에게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생산. 저를 위해 5명이 기도하고 제가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인 순환이 일어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이래 되면은 스탁이 생기는 거죠. 건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해도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가 안 돼요. 1년, 2년, 10년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기적은 저 멀리 갔네, 뭐 그런 노래 있습니까? 기적은 경험도 못해요. 변화와 기적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사장되어 버리고 화석화되어 버리죠.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오늘날에도 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회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교와 7 아들들이 귀신에게 오히려 쫓겨서 도망가는 모습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백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백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마술을 했었는데 이 마술 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 수억이나 되는 이 재산을 제가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제 영혼을 좀먹고 갈갈먹는 이 마술책들 다 버리겠습니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백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의지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현상을 사도행전 19장 20절 마지막 절이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파워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얻었다. 이제 드디어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내버려두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통치하게, 권력이 우리를 통치하게, 돈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늘 시선을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지역사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들, 전통에 매인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늪에서 탈출하십시오. 이제는 새 생활에 조인하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행하는 통독에도 조인하시고 각종 양육 과정에도 조인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흘려받고 흘려보내는 플로잉 시키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제게 새로운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하는 동안 저는 꿈이 하나 생긴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100명의 사람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 교회가 9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100명이면 좋겠다.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에서 아까 박예은 집사 나오시니까 박예은 집사님을 초청해서 신명기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가면은 영적인 은혜가 막 플로잉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쨌든 기회가 될 때 여러분 몸을 던지셔가지고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썩지 않는 바다, 그 썩지 않는 바다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정말 변화와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